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늘 듣는 말씀이 아닌 늘 새롭게 대하는 주의 말씀이기를 소원하오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이 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로마서 2장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2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과 같이 연결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봤던 로마서 1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나니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쓴 것이 나 바울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나 그의 문체로 보나 그의 내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음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항상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노니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저자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혹시 사도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인데 그깟 이름 하나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 앞에 반드시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나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야. 내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야.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바울이 또 한 소리 하는군. 심지어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마디 하는군.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될 것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고 생사를 갈림길에 놓여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듣는 것보다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8절에 지난 시간에 봤더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라고 하면서 로마 교인들 너희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네. 이건 너희들 믿음 준 거 하나님께서 받은 거 아니야? 감사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13절에 갔더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 그건 몰랐지. 여러 번 가려고 했어.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기는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내가 가기를 열망을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어.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상황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심치 않은 어떤 의구심을 들게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었어. 당연히 가고 싶었겠지.
그런데 안 온 이유는 길이 막혔겠지? 이렇게 이제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편지로 대할 때는 멀쩡했는데 실제로 대놓고 보니까 좀 빌빌하더라.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인식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해야만 된 이유를 그런 식으로 갖다 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로마서 1장 18절에 이제 이상한 얘기를 전개를 하는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교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려버렸는데 그 저주와 심판이 우선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뒀다. 이것이 곧 이 땅에 이미 임한 저주와 심판의 형태다라는 얘기를 1장에서 했습니다. 생전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얘기를 꺼내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냐면은 너희들 믿음 참 좋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그래 놓고는 불신자에 관한 얘기를 막 나열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심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가, 처참한 상황에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 잘 나갔다가 왜 불신자 얘기를 잔뜩 하고 2장으로 넘어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2장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얘기를 해놓고 로마 교인들더러 하는 소리가 2장에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라는 얘기는 보통 교인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수치스러운 말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장에 그냥 처음부터 야, 너희들 신앙생활 어때 그따구로 하냐? 이건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왜 뜬금없이 아무 상관없는 교회에다가 하는 얘기를 불신자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불교 신자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혀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본론에 들어가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의 굉장한 수사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엇을 강조할 때 말이에요.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남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그럽니다. 야, 너 그 옆집 그 아저씨 아들 영식이 있지 않냐? 그 녀석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게임기를 말이야. 밤 12시까지 게임기 가지고 놀고 앉았어.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또 게임기 화난다고 그 게임기를 또 부시네. 그리고는 학교 가니까 그 공부를, 게임을 너무 하고 피곤하니까 자잖아. 이게 그 인간이냐?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그 아들은, 맞아요. 이렇게 한심한 녀석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해? 그럼 너는, 쟤는 하나만 부셨지, 너는 3개를 부셨어. 걔는 12시까지 했지만 너는 새벽 3시까지 했고 걔는 그나마 학교는 갔는데 너는 학교도 안 갔잖아.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 얘기 들어놓고서 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무서운 수사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할 때 그냥 강조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전혀 딴 사람 얘기를 해서 실컷 욕하게 해놓고 아유, 그게 인간이야, 그게 사람이야, 그래 놓고, 너도 똑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안 하면은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고, 하필 그 많은 말씀 중에 왜 오늘 특별히 그런 말씀 몰라요, 그건 나도. 순조가 그렇게 돼서 하니까 자꾸 나더러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기법은 유독, 그 사도 바울만의 기법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 사무엘하 12장 가보죠. 아는 분들은 읽지 않고 말로만 해도 되지만, 또 모르는 분이나 또 아는 분도 이참에 성경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그 암양 새끼가 딸 같았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 것은 꼽을 쳐 두고 자기에게 온 행인 손님 대접하기 위하여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손님을 위해서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는 죽일 녀석이 있나? 아니 그것도 인간이야? 그렇게 했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네가 그다. 이 큰 충격 아세요?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수사학을 성경에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괜히 밥이나 먹고 그 하나님 말씀이나 상고하고 있을 것이지 그 옥상에는 왜 할 일 없이 올라가 가지고 또 그 바세바가 목욕하는 건 또 왜 보고 앉았어? 바세바 그리고 내려올 것이지. 그걸 또 자세히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욕망을 느껴가지고 그 여자하고 범하고 또 임신을 해가지고 범한 사실이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가장 그 전황이 나쁜 최악의 전선에다가 배치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합니다. 그게 지금 이 자기 양 안 잡고 남의 양을 잡은 부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품을 여인이 없었습니까? 왕이니까 모든 그것이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놔두고 유독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우리아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 전까지 그 부자니까 자기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같이 욕을 하고 앉았어. 그런데 그게 바로 당신이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사실 한번 떨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지금 하는 얘기라고요. 이 기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 니네들 신앙생활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었지?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닌 게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 못한 거느냐면 불신자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 짓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더 못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야 너희들 믿음 참 좋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비꼬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것도 역시 무슨 극한 강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에 정말 잘 하십니다. 그럼 잘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 이와 같이 비꼬는 말들을 성경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지금 1장에서 지금 포석을 두기를 2장에 있는 내용을 위하여 포석을 쫙 준비 상황을 딱 깔아놓고 이제 2장으로 이제 오늘 넘어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큰일 났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가볼게요, 이제.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판단을 해. 쟤네들 틀렸어. 같이 욕을 하고 앉았네.
사도 바울이 욕을 했더니 자기네들도 아무 상관없는 줄 알고 같이 거기다 대고 욕을 하고 있어. 그 욕이 바로 너희 자신에게 돌아갈 욕이야. 그러면서 핑계치.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 분명히 알게끔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짓는데 이 지금 로마 교인들도 핑계치 못할 것은 이들도 핑계를 지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서 4절 볼게요. 4절, 5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만일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다만 내 고집이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너 이제 그날 되면 이제 큰일 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교를 믿고요.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옛날처럼 그냥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를 믿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제 예수 믿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왜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랬더니 11절에 그 해결책이 원인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이 구조를 따라서 하나님은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따지지 않고 잘 나가는 거 못 나가는 거 돈 많고 돈 적고 그거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지만은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치장만 하는 종교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13절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 너희들은 말씀만 듣고만 앉았어.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 안 살잖아. 그러므로 너희들은 겉으로만 신앙인이야. 그런 너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 어떻게 진노하시느냐면 불신자들 진노한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진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까? 이들이 그 당시에는요, 1세기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유대교에서 하던 율법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이런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고 나서도 할례를 해야 되느냐,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등등 그런 것들을 막 지키냐 마느냐 이런 시시비비가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로마 교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도 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안 지킨 것이 없어요. 그들은 할례도 했고요.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켰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책망이냐면 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고요. 불신자처럼 저주를 받아버린다라고까지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돼? 아까 잠깐 봤지만 29절 볼게요. 거기 제가 다 해놓으셨으니까 편하게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찾을 필요 없어. 보면 됩니다. 그것도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얘기가 그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앙을 가져야지 교회 생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그럼 율법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양심에 관한 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죠? 14절, 15절 볼게요. 율법은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요게 우리가 이제 지금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맨날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이 지옥을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세종대왕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걸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어기겠어요? 근데 세종대왕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줘가지고 세종대왕이 양심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없냐? 한 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은 양심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면 구원받겠네? 하나님이 할 말이 없겠네? 자, 이런 상황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순간 억만장자가 되면 어떨까? 그런 얘기 해요. 뭐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서 양심을 한 번도 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이론적으로만 한번 따져보죠. 이론적으로만. 양심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벌을 안 받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할 때만 사용되는 도구지 구원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일방적인 진리라고 그래. 한쪽에서만 진리가 성립하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쪽에 양심을 들이대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론적이지만은 이론적으로나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양심 잘 지켰다가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불공평하느냐?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런 일방적인 진리는 우리 삶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제가 보기에도 참 잘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됩니까? 정신병이 됩니까? 아이고, 목사가 고생 좀 하더니 미쳤구만. 남이 잘생겼다, 남이 예쁘다고는 남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지 입으로 했다가는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집이 누추하군요.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누추하다고 얘기할 때만 말이 되는 거지,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는 말이 이런 걸 일방적인 진리라고 하는데, 양심에 관한 것도 이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해. 그리고 지키기도 실제로 잘 지켰어.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 다 뭐야? 겉으로만의 신앙생활이었어. 겉으로만의 종교생활에 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하나도 아니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니? 왜 그거 가지고 겉으로라도 하나님이 잘 지켰으면 그나마 어려운 삶을 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못 해줄 망정, 겉으로라도 종교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그런데 그랬다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게 말이 되냐?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있잖아. 교회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이 했잖아. 전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너무 좋은데 너희들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인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를 불신자가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해버린다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 2장의 지금 중심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겉으로만 할례를 받고 나 이제 다 했다. 이거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너희들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좀 잘 되는구나, 잘 사는구나, 하나님 잘 믿구나, 그럴 줄 알지만, 너희들의 눈빛 하나,
너희들의 생각 돌아가는 거, 너희들의 말 한마디 보고서 벌써 다 결정나. 그래서 아이고 웃기고 앉아나 너희들이야 믿는 그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딴 소리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절에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인데 너희들이 소경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잖아.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절대 예수 못 믿게 하는 것들의 장본인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거야. 네가 심판받는 거 오케이. 네 죄를 네가 감당하는 거 그래 됐어.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 뭐냐? 남까지도 못 믿게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죄가 뭐예요? 지네들도 참 회칠한 무덤 속은 썩었는데 겉만 번드르르 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꼴 난 거 아니야.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교회를 너무 행복해요.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참 서로 돌아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싸움박질만 하고 있어. 그잖아. 응?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남의 교회를 보면은 맨 싸움박질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저기를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말씀이 좋아도요, 싸움박질 해가지고 거기는 아무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정당입니까?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여러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도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삐딱선 타고 나갑니까? 성경의 이야기로 따지면 그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기도할 문제다. 왜냐하면 네 마음속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삐질삐질 바깥으로 나오고 걔네들이 다 그 눈치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선교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귀신같이 그거 알아가지고 절대 너 때문에 예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까지 그 영혼의 값까지 그 책임을 지려면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다 필요 없어.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저희대로 좋습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 게 언젠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제 다 늙어서 머리가 휘옇게 됐는데 이제 다시 새삼스럽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제가 심령이 변화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는데 회의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려고 아니 목사님 빠지세요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담임 목사님 인정도 안 하나? 아니 담임 목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이 일원 중에 한 사람으로까지도 인정을 안 하나? 목사님 빠지시오라니. 그래서 가만히 그 교회를 알아봤더니 이 교회가 등록할 때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고 커머셜 컴퍼니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몇십 년 동안 안 내가지고 forfeit를 받았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누구를 하이어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하이어를 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빚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를 패스터로 하이어한 것이 아니고 프레지던트로 하이어를 했기 때문에 그 빚은 프레지던트가 다 갚아야 된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조폭들이 그 유령회사 차려가지고 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저의 형님, 내 남동생은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일을 갑니다. 일을 갈만 하네. 내가 봐도 일 갈게 생겼어. 그게 교회예요? 이건 물론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죠?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용서 못해요. 그건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얘기지 여기서 할 얘기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주라고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의 보혈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 주님 아는 거 맞지요? 아니면은 제 심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밝히 알아보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나중에 하나님 오실 때 착한 종아 수고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의 아니게 남을 심판의 자리로 이끌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